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지난 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부터 오늘까지 단도박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꽃집 하러 가야지. 그 화투 치지 마세요. 다음번에 여기 또 오시면 나한테 죽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좀 따셔야죠? 아, 예. 많이 따세요. 저 사람 지금 하나님도 못 말려. 알잖아. 자기도 그랬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도 정말 재밌게 봤고 몇 번을 다시 봐도 끝까지 보게 되는 정말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영상은 단순히 타짜가 재밌었다, 뭐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보여드렸던 건 아니고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영상 속의 남자, 그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저 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남자의 직업은 교수였고요. 도박 중독자였고 단순한 호구에 불과하지 않았고요. 도박 자금의 출처는 아이의 수술비, 그러니까 병원비였습니다. 영화 속 저 교수는 직업이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도박에 중독되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도박 앞에서는 무력하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박 중독자라고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도박 중독자, 글쎄요, 보통은 거짓말을 잘하니까 능수능란하게 하죠, 거짓말을. 그러니까 뭐 사기꾼? 아니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돈이든 뭐 갖고 와야 되니까 범죄자의 이미지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도박에 실패해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노숙자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되물어 볼게요. 지금 제가 말한 이미지가 저를 포함한 도박 중독자 여러분들이랑 에게도 혹시 그런 이미지가 씌워져 있나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사기꾼이야, 당신은 범죄자야, 현재 노숙자의 삶을 물론 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대부분의 경우로 가정한다면 그런 이미지의 자신과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실제로 존재하긴 하지만 뭐 주변에 도박을 많이 했던, 뭐 지금은 좀 많이 없지만 했던 지인분들을 봤을 때 뭐 그런 이미지를 떠올린다기는 어렵고요. 저도 뭐 거짓말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사기꾼이고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일 겁니다. 도박 중독자라고 해도 태생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보통 평범한 사람. 그런데 무서운 건 이렇게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게 도박의 무서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속의 저 교수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해보면 앞서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 영화 속 교수의 도박 자금의 출처가 어디라고 했죠? 아이의 병원비입니다. 영화 속에서 고니하고 정마담의 대화 속에서 유추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큰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뭐 작은 병은 아닐 거고요. 큰 수술이 필요한 그런 큰 수술을 앞둔 병원비가 아닐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그 교수는 어디에다 썼나요? 결국 도박장에 가서 제대로 호구 잡혀가지고 그 돈을 다 털리게 됩니다. 아이의 병원비라는 거는 잘 알고 있고 잃어선 안 된다라고 극 중에서도 그 교수 입으로 말했던 이야기이고요. 그런 돈인데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장에 가서 탕진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영끌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영끌이라는 말은 도박쟁이들한테는 이미 있던 말이고 이미 하고 있던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내 앞으로 돈 땡겨 쓰는 건 기본이고 와이프 명의로 대출을 땡겨 온다거나 뭐 기중품, 차, 집, 뭐 하여튼 돈이 될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내 목숨 빼고는 다 돈으로 바꿔서 도박 자금을 마련해 왔으니까 영끌이라는 단어의 시초는 도박쟁이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영끌이 뭐 괜히 영끌이겠습니까? 자기 목숨 빼고는 진짜 영혼까지 다 끌어 써서 악마하고도 거래하고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도박을 할 사람들이 도박 중독자니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 도박쟁이들에게 있어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고 단순하게 하이 리스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몰랐던 거죠. 뭐 정마담의 마지막 말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와도 목말려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도박에 중독되었던 시절로 생각해 봐서 제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이 누가 와도 못 말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의 대부분은 도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날 하루의 기분은 도박의 당첨, 낙첨의 여부에 따라 정해져 있는 거고요. 도박으로 해서 돈을 땄으면 당연히 그날은 기분이 매우 좋은 거고, 반대로 돈을 잃었으면 그날 하루의 기분은 그냥 안 좋아요. 그냥 따기만 한다면 진짜 꿈같은 하루하루가 펼쳐져요. 정말 지상낙원이 따로 없죠, 따기만 한다면. 그런데 그 맛을 알고 났는데 도박을 그만둔다? 아, 말도 안 되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왜 이 편한 걸 놔두고 고생을 하겠냐, 이 생각일 뿐인데, 재미도 있잖아요. 돈 따고 나서 돈 펑펑 쓰고 다니고 친구들한테 뭐 먹을 것도 사주고, 당연히 뭐 친구들은 와와 하고 좋아하죠. 하지만 잘 알다시피 그런 꿈 같은 날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죠. 진짜 말 그대로 한순간에 신기루 같이 팡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정마담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다른 대답을 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이 어려운 걸, 신도 못 말린다라고 말하는 걸 해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신도 못 말리는 걸 해냈으니까 정말 신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분들인가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이랑 저랑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랑 이런 도박 중독자들이 애초에 도박 중독자였던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출발은 다 똑같았어요. 그분들이 특별해서 뭔가 잘난 게 있어서 도박을 멈추고 단도박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던 건 그냥 특별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특별해질 수 있게끔 죽을 힘을 다해서 바꿔나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단도박을 이어가시고 새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그걸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와도 못 말린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영화의 고니처럼 되고 싶었고 그런 화려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냥 교수님, 아니 호구였던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로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박을 안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모두 단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